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제 큰 박해를 받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그 지역에 가서 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그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여러 예루살렘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빌립 안수 집사님, 지금 그 사도행전 6장에서 안수 집사님이 세워진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수 집사님들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져 가는 게 나오죠. 스데반 안수 집사님이 순교하셨고, 이제 빌립 안수 집사님이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이 카메라가 어디로, 지금 사도행전의 카메라가 어디로 클로즈업 되고 있어요? 빌립 안수 집사님의 사마리아 성에서의 사역으로 이렇게 클로즈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과거에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이 당하고 또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그 유대인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개 취급하고 이방인 취급하면서 상종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로 유대인들이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앞장서서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는 완전히 이제 철천지 원수지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무시하고 적대시하고 하면서 교류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런데 빌립 안수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까지 내려가서,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수가성 여인을 전도하신 것처럼 빌립 안수 집사님이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예,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죠. 저것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선십과 킹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십의 역사는 뭐예요? 빌립이 다른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한 마음으로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예수 생명이 그들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십의 사역이죠. 선십의 사역. 그리고 예수 생명을 통해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킹십의 역사. 빌립의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는 킹십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하게 되죠. 복음을 통해서 소외되었고 미움받고 차별받았던 사마리아 성에 천국을 누리는 기쁨, 복음을 누리는 기쁨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를 하죠.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고 10절 그 다음 절 이렇게 보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를 큰 자로, 능력 행하는 자로 그렇게 추앙하고 받들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만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이나 다른 종교에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딱 둘로 나눠지죠. 성령 아니면 악령, 마귀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마귀를 따르든지. 마귀를 따르고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영적 세계를 경험합니다. 때로는 병 고침도 받고 신비한 체험도 하고 놀라운 능력도 행하게 되죠. 그러나 귀신은 처음에는 잘해주는 것 같지만 섬기면 섬길수록 어때요?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지 않습니다. 망하게 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귀신 접신 받아서 하는 강습무라고 하죠. 용하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귀신이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방에 앉아 있어도 벌써 동네 어귀에서 누가 자기를 찾아오는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은 어떤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용하다 그래요. 용하다고. 근데 미래의 영역은 귀신의 영역이 아니죠.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과거를 잘 맞추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신뢰하니까 미래는 지레짐작으로 대충 찍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강력한 그 귀신의 역사가 있으니까 잘 늙지도 않아요.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밤새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기도하고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50대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귀신이 싹 버려버리죠. 그러면 그동안에 귀신의 힘에 붙들려서 무리했던 그 육체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비참하게.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그동안에 용하다고 벌었던 돈들 다 병원 갔다가 바치고 비참하게 죽는 게 강선무들의 운명이에요. 절대로 귀신은 사람을 복되게 하지 않죠. 그렇게 그 시몬이 바로 이런 귀신에 의해서 능력 행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고, 사마리아 성에서 그 귀신이 주는 능력으로 군림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이 시몬이 꼬리를 내리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무당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두려워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그리스도인들 안에 심겨져 있는 성령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떨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굿도 못합니다. 저기 가라고 그러 쫓아버리지. 이게 영적 세계가 다 통하기 때문에 그러죠. 아무튼 이 시몬이 이 빌립 집사님 안에 역사하는 이 성령의 모습에 반해가지고 이제는 그를 쫓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세례까지 받아요. 12절 13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기쁨이 임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심지어는 이런 사마리아 성의 대표적인 무당인 시몬까지도 변화됐다는 그런 소식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마리아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원수지간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소식이 들려오니까 사마리아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의 대표적인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대표로 파송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이 복음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을 안수해줘요. 성령 받을 수 있도록 안수했더니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마리아 성 가운데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데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멘.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함으로써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내리심이 없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성령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전심으로 그 말씀을 따랐고 또 놀라운 표적과 기적,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성령 없이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표적이 나타나고 마술사 시몬까지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오순절 계통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오순절에서는 뭐라고 강조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당신은 다시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산기도도 해야 되고 옛날에 뭐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능력 받는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오순절 신학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예수를 믿었지만 성령 세례를 또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려야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한다. 그 근거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다시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성령 사역을 통해서 안수를 통해서 불이 임하고 다시 성령 세례가 다시 임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능력 받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순절 신학이에요. 그에 반해서 장로교나 전통 개혁주의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따로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따로 뭐 능력을 더 받아야 되고 더 뭐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 그렇게 강조를 하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었어도 또다시 성령 세례 경험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까?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둘 다 맞아요. 예. 후자. 따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 근데 이 두 가지가 지금도 신학계의 논쟁인데요.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한쪽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보잖아요. 성령의 내적 역사.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뤄가는 역사를 내적 역사라고 한다면, 성령의 외적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은사를 활용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것이 동시적으로도 일어날 때도 있지만 조금 시간차를 둘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각 교단마다 한쪽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한쪽이 약화돼 버려요. 오순절은 너무 그 성령의 외적 역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으로 훈련받고 성화되어지고 주님 닮아가는 이 거룩한 성화의 여정이 약화돼요. 야, 말씀 그거 골치 아프게 많이 알면 뭐하냐?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지. 기도해서 능력 받으면 성령이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가니까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설교 준비 안 한대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니까 앞으로 설교 준비 안 하겠다고 했다는 목사님도 제가 들었어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외적 역사와 함께 내적 역사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또 장로교는 너무 내적 역사만 강조하고 말씀 또 지성 이런 것들만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화돼 버려요? 심지어는 성령의 은사 중단론까지 얘기해 버려요. 성령의 역사, 병 고침의 역사, 방언의 은사, 이런 놀라운 은혜들은 성경에, 신약 성경을 쓰여졌을 당시에만 그런 게 있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거 없다. 매우 잘못된 겁니다. 두 개가 동시에, 성령님은 우리의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주님 닮아가도록 성화시키고, 우리가 지성을 사용해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외적 역사의 능력을 경험받으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도 있어야 돼.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건강한 신앙생활이지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빌립을 통해서 성령의 내적 역사가 좀 강조됐다면 사도들을 통해서 외적 역사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직 내리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내적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더욱 큰 외적인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지 빌립의 사역에 성령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통의 경우에는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특이한 케이스로 조금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 유대주의적인 한계를 사실 잘 못 벗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씀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마리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만약에 빌립 집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버렸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이 안 됐다면 사마리아 교회는 자체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들을 대적하고 이단이다 그래버리면 사마리아 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너무 약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결성, 사도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으로써 성령의 외적 역사, 사도의 영적인 권위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함으로써 사마리아 교회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워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빌립 집사의 전도 다음에 사도들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교회의 합당성을 인정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참 빌립이 참 잘 성장한 사도들로부터 잘 양육받은 그런 제자로서의 안수 집사님이었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얼마나 인기가 많았습니까? 아니 마술사 시몬도 빌립한테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따라다닐 정도로 빌립은 그야말로 사마리아 성에 혜성같이 등장한 영적인 지도자요, 별처럼 빛나는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다 빌립을 좋아하고 빌립을 마치 담임 목사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빌립의 말 한마디를 다 받아들여서 한마음으로 빌립이 전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이 사마리아 성에 왔다 이 말씀 이후로 빌립의 이름은 사마리아 성에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조용히 뒤로 물러나요. 영적 질서를 인정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역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자기는 첫 스타트만 해놓고 영적 지도자들이 오니까 모든 영적 질서들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양하고 빌립은 그 뒤로 아무런 이름도 안 나와. 조용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 빌립 집사의 겸손함, 또 그의 사역의 목적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인기를 얻거나 그게 아니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이 빌립의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서 마술사 시몬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빌립을 따라다니다가 더 큰 영적 지도자가 오니까 이제 빌립은 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마술사 시몬이 쫓아다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술사 시몬이 이런 제안을 해요.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돈을 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성령의 권세를 자기에게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마술사 시몬이 아마 자기 스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돈을 들여서 귀신을 어떻게 접선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술을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술사 시몬이 세례도 받았고 믿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랐는데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었어요? 가짜였어요? 네?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 버리잖아요. 지금 마술사 시몬의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는 목적이 뭐예요?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세, 나도 저들이 갖고 있는 저런 능력 행함, 그것을 내가 받아서 돈을 들여서라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더 큰 권세자라고 인기를 얻고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그것을 요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0절 21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21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 없다. 이 도가 어떤 도예요? 십자가의 도, 복음의 도. 너는 지금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 네 마음을 보니까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네가 혹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마음, 네 마음에 가득한 그 악독, 그 마음에 가득한 욕망, 그거를 내려놓고 마음의 방향성을 돌려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진짜로 무릎 꿇지 않는 한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몬은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는 나는 죽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의 방향성을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기로 마음의 뜻을 정한 사람이 세례받은 사람인데, 시몬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 마음 안에 그런 결단이 있어요,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전히 그 마음의 방향성은 죄를 향해 있고, 그 거짓 자의 모습대로 살고 싶고, 자신의 욕망대로 살고 싶고, 마음을 딱 정해서 방향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시몬에게 없는 거예요. 결국 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부들에 의하면 교회사에 나타난 최초의 이단이 뭐냐? 시몬파예요. 시몬파. 시몬이 이때의 경험을 살려서 이단을 만들어내요. 이것이 바로 영지주의의 시초가 됩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이단 사상이에요. 동서양의 종교를 혼합해서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도 부인하고, 가연설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냥 육체로 보인 것이지 실제 육체가 아니었다. 이런 교리적인 심각한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원론적 사상 때문에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을 살고, 이거는 타락한 육체에서는 절대로 안 일어난다. 그래서 무슨 경건의 훈련이고 뭐고 필요 없고, 너는 영적으로 이미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티켓 지었으니 너는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것을 쉬운 믿음 제일주의라고 그래요. 쉬운 믿음 제일주의. 방종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구원파 교리죠. 구원파 교리.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점점 이 영지주의 사상을 따라갑니다. 성도들도 내가 왜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몰라요. 귀찮아. 그냥 내버려둬. 이렇게 살아도 다 천국 가더만.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배워야 되고 거짓자를 깨트려야 되고,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내버려둬. 그냥 그래도 다 천국 가더만. 이게 영지주의 사상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가. 나 예수 믿는 걸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어. 동의해. 그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의 전 존재가 주님께로 완전히 의탁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얘기를 하잖아요. 세 가지 시제로.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을 믿음으로써 나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영화의 구원을 얻게 돼요. 3시제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적으로 내 삶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없으면 과거의 구원도 없다고 봐요. 개혁신학에서는.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책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저 황금사슬이라고 삼송제일교회 정대훈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16세기 청교도 신학자 윌리엄 퍼킨스의 이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교리를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쉽게 읽으면서 구원의 서정을 찾아갈 수 있도록 쓴 책이 황금사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아홉 가지 단계가 있고 이것들이 다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지 이 황금사슬 하나가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뭐예요?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렸어요. 그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중생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중생한 사람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대요. 내 삶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향에 대한 회개,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것이 나에게 오는 이 신적 교환의 역사,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의로워진 사람 안에는 양자,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고 아들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그런 칭의의 은혜를 누리고 양자됨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에 성화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짓 자아가 죽고 참 자아가 살아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의 모습들은 자꾸 깨트려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열매가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은 견인의 단계로 들어가요. 견인, 고난 중에도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배열하신 광야에서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심을 믿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견인이에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진짜 성화의 과정을 누리고 주님 닮아가는 성장을 이룬 사람들이 영화의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지, 이 과정들이 하나도 없이 간단 복음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아이고 그냥 죄인이라고 그래,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 당신 죄인이 아니야. 맞아요, 죄인이에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 이거 믿어 안 믿어? 그냥 믿는다 그래. 인정하면 돼. 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믿어 안 믿어? 그런 것 같아. 그래 믿었어. 당신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당신 이제 천국 가는 자녀 됐으니까 확실하게 믿어. 천국 백성이야. 그거는 어거지로 동의한 거지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면 이 9가지 단계가 나와야 돼요. 소명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는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칭의와 양자됨의 은혜, 성화의 열매, 견인의 고난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영광의 단계로 나아가는 구원의 이 서정, 이 황금사슬이라고 해요. 황금사슬. 교회 안에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너무 많다. 시몬 보세요. 그 빌립의 말씀도 들었고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불이 일어나는 역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어때요? 그 마음이 안 바뀌니까, 방향성이 안 바뀌니까. 베드로가 너는 마음이 잘못됐다. 너 지금 회개하고 그 강팍한 마음 깨트리고 거짓자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는 이 도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 황금사슬의 구원의 여정 속에 안 들어와 있는, 어쩌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구원받지 못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황금사슬이 있으십니까? 아멘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도 짜증이 나고 예배에 기대감도 없고 졸고 딴 생각하고. 내 모습이 그렇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내가 구원의 여정 안으로 하나님 저를 들여보내 주십시오. 우리 어릴 때부터 불렀던 노래,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노래는 신나게 불렀지만 구원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도장, 내가 천국 가는 도장 받으면 자동으로 천국 간다?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황금사슬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구원받았냐? 너 안에 생명이 있냐? 그러면 네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 성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나를 따르는, 전심으로 나를 따르는 성화의 훈련이 있어야 된다. 내 영혼을 심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이런 구원의 여정 안에 하나님 저를 들여보내주십시오. 제 마음을 돌이켜서 성화되어지게 하시고 이 황금사슬이 연결되게 하셔서 영화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날 이 구원파식, 구원론이 한국교회를 휩쓸어 버렸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천국 갑니까?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 안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생명을 바꾸는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껍데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황금사슬로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신 로드맵, 아니 뭐하러 성경에 그렇게 복잡하게 성경에 기록을 해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 받아버렸으면 그걸로 끝내버리면 되지. 출애굽기로 말하면 40장까지인데 12장에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끝내버렸으면 구원이 끝난 거지. 뭘 뒤에 복잡하게 지지부진 물이 안 나오니까 원망불평하고 먹을 게 떨어졌다고 그냥 난리가 나고 뭐하러 그런 얘기를 왜 기록해 놨겠어요. 12장 이후에 성화의 여정 40장까지 출애굽기의 70%를 네가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이 여정, 이 로드맵의 여정, 이 성화의 훈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나 천국 가, 그리고는 그 뒤로 없어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여호와의 군대로 불러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이 발걸음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애굽에 눌러앉아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진도를 안 나가고 마태복음에서 마음의 길, 왕의 대로를 준비하라,
왜 거짓자를 죽여야 되는지, 왜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이 중요한지 반복 또 얘기를 하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 당신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냐? 그래서 그 예수 생명 때문에 나는 성화의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는지, 아니면 시몬처럼 그 거짓자, 내가 가고 싶은 길 그거 딱 붙잡고 나 평생 이렇게 신앙생활했고 나는 이 길로 갈 거야,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살 거냐? 그거 묻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몬처럼 자기 안에 새겨진 거짓자를 극복하지 못하고 항상 그 패턴 안에서 생각하고 신앙생활 그렇게 해요. 절대 안 내려놔요. 변화가 안 돼요. 말씀이 그러니까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내 기대치를 안 내려놓으면 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대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황금사슬 책 사서 한번 읽어보셔요. 안 되면 머리맡에서 대고라도 자고 이렇게 얼굴이라도 한번 부벼봐요. 그 얼마나 이 구원에 관련된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는지. 구원이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사형리식 그게 구원이 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구원 받는, 천국에 상급 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십시다. 아멘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일신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구원 못 받아서 천국 갔는데 탈락 낙오자가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원, 진짜 생명을 누리는 구원, 선십과 킹십이 이루어지는 구원, 시몬 같은 신앙생활 말고, 그런 영주주의 구원파식 신앙생활 말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자꾸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구원이 황금사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내 삶에 구원의 확실한 여정, 증거가 있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새로운 삶이, 새로운 간증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제자 되어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